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와 저주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담은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러나 사실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꼴이, 내 능력이 질그릇 같아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질그릇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가 보배인 예수님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보배를 가진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마음도 말도 행동도 보배를 가진 사람 같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기 모습만 보지 내가 담고 있는 보배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돈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지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신문이 조선일보인지 한겨레 신문인지 정치면인지 경제면인지 그런 것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까? A 조선일보네, 한겨레 신문이네, 버립니까? 그 안에 100억이 들어있는데 그 신문지에 뭐가 묻어 있어도 꼭 껴안고 가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몰라서 문제고 또 내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말씀에는 남유다의 처절한 멸망의 현장을 마치 사진을 찍어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는 이 금이, 순금이 이제는 빛을 잃고 변질되었답니다. 여기 금과 순금은 고귀함과 정결함, 순결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성은 큰 성이 아닙니다. 그 주변 나라에 있던 다른 성에 비해서 그 성을 엄청 크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크지 않고 대단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금이다, 순금이다 한 것은, 순금처럼 고귀하고 정결하다고 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곳이 금보다, 순금보다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이제는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고 나니까 그 성의 정결함과 고귀함이 온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믿음이 있으니 금이요 순금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심으로 금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순금 같은 교회가 되게 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흙으로 만든 항아리,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믿음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보배를 잃고 토기장의 질 항아리 그릇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다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나는 이유는 내 속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린 이제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차이고 그리고 버려져도 할 말 없는 토기장의 질 항아리 그릇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보배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신앙, 그리스도 신앙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이유가 되고 만인에게 높임을 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어지는 말씀들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이 우리 영혼에서부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오늘 성경은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들입니다. 이들이 타락하고 이들이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존귀하게 살아야 할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1차적으로 해당되지만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기도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특별히 오늘 새벽에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에 불의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로 연합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유다의 왕실에서는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가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왜 그들이 싸우고 또 왜 나뉘어집니까?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헛되이 다른 큰 민족들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싸우고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각자가 의지하고 싶은 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그렇게 나뉘고 싸우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나라도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받는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참된 예배가 있고 말씀에 순종함이 있기에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빛난 금으로 보배로운 순금으로 여겨주시고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금 같은 가정, 순금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로 인해 심판이 임했다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중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결렬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금 같은 가정, 순금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되어 나누고 분리하는 사탄의 역사를 멸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